길어졌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봤는데 오늘 마지막 절 20절을 볼 텐데 어찌됐건 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겠습니다. 민준이 민수한테 옮았어요? 알겠습니다. 찾은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송이 책 있어? 네, 찾은 친구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때가 이르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샬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자, 일어나서 오늘 또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와 할 때 호산나라고 인사할 때 호산나는 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샬롬하고 좀 다르지만 호산나하고 함께 옆에 친구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계약.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제목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준비하기 전에 제목을 먼저 잡고 하기도 하고 또 제목 다 준비 끝난 다음에 다시 바꾸기도 하는데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몇 가지를 하다가 일단은 그냥 계약으로 했습니다. 근데 계약이란 말이 우리랑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든 그냥 내가 좀 더 와닿는 제목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새로운 언약, 계약, 약속 다 좋습니다.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랑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커서 꼭 결혼하자. 그래서 양가 부모님한테 다 허락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어떤 업무적인 일 때문에 다시 시골로 가야 됐습니다. 시골이라고 하면 그 당시 제주도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이제 추자도라는 섬이기 때문에 가면 이제 다시 거의 못 만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내일 이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면 학교 그때 기억나는 게 여름방학이었던 거,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그 교단 아래 보통 옛날에는 그 학교에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 아래 이제 둘이 들어가서 울면서 이렇게 안으면서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 꼭 결혼하자. 걔도 같이 결혼하자.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손 꼭 걸고 꼭 넌 나랑 결혼할 거다. 나도 너랑 꼭 결혼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추자도로 가고 이제 걔도 이제 부산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 이제 편지도 주고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연락이 끊기면서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친구 얘기를 친구들하고 하면서 워낙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이제 찾아서 이제 만나기도 했지만
이제 그때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없었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결혼한 거죠. 우리가 보세요. 분명히 이제 목사님이 그 어릴 때 그 친구랑 결혼하자 약속할 때는 거의 그냥 목숨 걸고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 집에 가서 어머니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결혼할 거라고, 걔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보고 나도 얘랑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약속이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친구와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깨졌습니다.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 사람도 지키겠다고 확실한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 사람도 약속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한 명이라도 깨지 않아야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이거 하면 안 되죠. 그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뭐 피로 하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술을 먹으면서 이게 하기도 하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를 서로 가운데 이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누군가와 약속해 본 적이 있는가? 또는 약속을 할 계획이 있는 건가? 분명히 우리가 아침에 제가 시온이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임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야, 오늘하고 다음 주 최소한 오늘하고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임원들 찬양단 서자 약속했거든요. 아침에 전화했는데 왜 안 오냐? 에? 벌써 깜빡했어요. 일주일밖에 안 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이라는 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했죠. 뭐예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지키셨잖아요. 지키셨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꺼내주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얘네들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으니까 그때 보통 우리가 지금 철판에 쓰는 것처럼 그때 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언약을 의미하거든요. 10가지 10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거죠.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이 약속대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고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언약궤에 담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약속이 안 지켜집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이 계약은 다 좋습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저 왜 저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주님, 저는 저에게 분명히 복 받을 만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한 약속을 잊으셨나 보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한 약속을 깨뜨리시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깬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깨지게 되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는 친구를 보죠. 근데 그 친구를 자세히 보세요.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가 하나님이
모르는 친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체를 나는 부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보시면 우리 예전에 기독교 신앙을 부정했던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셨다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한 대로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들을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 분명히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보통은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을 전도할 때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쉽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복 받는 삶과 좀 다릅니다. 그 복이라는 게 우리가 물질적인 것과 어떤 건강한 것과 남들보다 부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거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려운 사람이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른쪽 뺨을 후려 갈기면 복수하지 말고 왼쪽 뺨도 대줘라. 바보 같은 짓이죠.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보통 오리라면 2kg잖아요. 2kg를 나 좀 같이 좀 가줍시다라고 하면 그 이상 4kg 심리를 가져라. 어떤 사람이 너한테 꾸고자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에서 그 사람한테 줘라.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정직하게 해서는 돈 못 벌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물질적인 부함을 따르지 않기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내 인생에 초점 맞추지 않기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갈취해서 내 주머니를 채우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머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직하게 하면, 내가 공의롭게 행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죠.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 지켰는데 뭘 더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야, 네가 가진 거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은 내가 못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약속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머물기를 원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지만 내가 그 약속 가운데 벗어나면 그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가? 솔직히 쉽지 않죠. 더 정리할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는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행위적으로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식사하실 때 보통 4번의 짠을 했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4번째 짠을 하시기 위해서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딱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새 언약이다,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계약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약속 안에 머물면 이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것도 절대 깨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하지만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머물지 않음으로 인해 그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약속을 하시지만 나와 내가 어떤 여기에 이 약속 가운데 어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근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메워진 새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약속 가운데 지키든 안 지키든 내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이라는 것, 새 계약이라는 것이죠. 처음 계약, 처음 언약, 처음 약속은 우리가 그 율법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약속, 이 새로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우리로 언제든지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로 인해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계약, 언약,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보면 이르시되 이 잔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계약을 세우시기 위해 붓는 것이다.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인해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어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에게 완전한 절대 깨지지 않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 그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깨지지 않는 완전한 새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약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 교회 다니는데도, 예수님 믿는데도 중에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 또 거짓말하지 않냐? 교회 다니면서도 너는 원래 그런 놈이었어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이 올라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맺으신 이 언약은 구약시대 때 돌판에 새긴 것처럼, 아니면 내가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옛 언약처럼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 가운데 서기만 하면 완전한 이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온전한 언약을 예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넌 그런 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다시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들은 그 완전한 언약이 옛 언약처럼 불완전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돌판에 새긴 약속도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깨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온전한 완전한 약속 계약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하고 높였던 그 목소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기상으로 볼 때 이제 금요일, 오늘 주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 쳐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돼. 예수님은 나에게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움도 주셔야 돼.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와의 관계에도, 우리 가정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입구석이 이런 뺀 이래? 아유,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세우신 새 언약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절대 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는 것처럼 자꾸 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여러분들은 그 앞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선포해야죠. 예수님께서 나와 맺으신 이 새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깨지지 않는다. 나는 다시 죄를 지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앞에 다시 돌아갈 거다. 다시 설 거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러냐? 너 엄마 아빠도 목사님 또는 장로님, 집사님이지 않냐? 라고 자꾸 우리의 상황을 흔들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환경과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변하냐? 우리의 중심이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짜 안에 있는 영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를 위해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음 주에 있을 부활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영원한 계약을,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내가 한 번 죽는 것이 끝이고 그러면 그때가 제일 내 인생 가운데 비참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마지막 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준비해 놓으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잖아요. 식사 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영원한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부활하신 모든 예수님과 부활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잔치,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 차원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친구들이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성적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살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한 차원 높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별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에 1조가 있습니다. 1조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친구들이 막 10,000원, 나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있다 자랑할 때 그걸 보고 콧방귀도 안 끼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면 인생의 짜질구리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계실 때 우리는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이 계약이, 이 언약이 분명히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야, 너 잘 듣기는 하지만 썼어? 뭐 진실의 방으로 한번 만나려고? 자,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